오늘은요, 성경의 두 번째 믿음의 조상으로 제시되는 이삭의 생애와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제 21장부터 26장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음,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제 이삭인데, 이삭을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죠. 그래서 21장에서 보면 이삭이 21장 1절에 보면 어, 2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고 했다 그랬어요. 그 아들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난 때는 이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죠.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때 나이가 여기 5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고 그랬어요. 100세.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자라는데 이스마일이 이 하갈의 아들이었죠. 아브라함이 이제 하갈의 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일인데 이스마일이 이삭을 막 조롱하니까 결국은 사라가 가만 안 두겠죠. 그래서 추방을 했어요. 그런 장면이 쭉 9절 이하에 나오고 22절 이하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아비멜렉이 찾아와 가지고 당신과 우리와 서로 침략하지 않기로 그렇게 협약을 맺자. 이렇게 이제 해서 그 부엘세바라는 곳에 그 우물에서 서로 공격하지 않고 침략하지 않기로 조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엘세바라 했는데 그 부엘세바라는 뜻은 여기 맹세 우물이라 그랬어요. 서로 맹세한 겁니다. 나도 아브라함 당신을 공격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도 우리를 공격하지 않기로 우리가 서약합시다. 이렇게 이제 맹세했다는 거죠. 21장에 나오고 그다음에 22장에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갑자기 제물로 바치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아브라함은 네.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냥 어, 이삭을 제물로 갖다 바치려고 그랬어요. 그 모리아산까지 가가지고 그 이삭을 잡아서 그 커다란 바위 위에 눕혀놓고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때 천사를 보내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서 멈춰라. 이삭을 제물로 바치지 못하도록 하고 그 대신에 순양을 보내가지고 제물로 바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조치를 했죠. 22장에 보면은 참 총명한 그 이삭, 아주 부모님에게 순종할 줄 아는 이삭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22장 7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랬어요. 참 총명하죠. 이삭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제사 드리러 가는데 다른 건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어? 제사할 그 장작 같은 거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 도대체 아니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디서 그 구해 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음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막 찢어지겠지요. 네가 바로 재물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8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사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대답하고 말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모리아산에 도착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돌변해가지고 이삭을 포박해가지고 그냥 바위 위에 눕히려고 하잖아요. 그때 이삭이 깨달아, 내가 바로 제물이 되는 거구나. 근데 순순히 그 아버지의 오랏줄을 그냥 받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제물로 바치려면 내가 그냥 죽어야지 뭐 제물이 돼야지 이런 심산이었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120살 정도 됐고요. 이삭이 한 20살 정도 됐을 겁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그런 때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120살 정도 됐으면은요, 이제 노쇠했잖아요. 그러니 반면에 이삭은 지금 20세 이상 됐으니까 굉장히 막 떠오르는 해처럼 힘이 아주 팔팔하게 솟아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삭은 아주 그냥 뭐 비호같이 빠르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제 뭐 느릿느릿하니까 이삭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삭을 포박해가지고 제물로 바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가서 포박해가지고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는 것은 이삭이 순순히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9절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네? 그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뭐냐면 제물로 바쳐지는 예를 들어서 소나 양은요 그 머리를 먼저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목을 베는 거죠. 목. 그럼 거기서 피가 막 분출할 거 아닙니까? 참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한 건데 아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 100세의 아들 이삭인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이삭을 지금 잡으려고 할 때 그 심정이 어떻게 했냔 말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래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리고 또 이삭은 그 아버지에게 순순히 또 순종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이삭이요 정말 부모님에게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태도를 평생 잃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참 하나님 아버지,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그런 기회, 그 경험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참 아버지 되시는 하늘의 아버지, 그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육체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돼. 그 육신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과 보이지 않는 참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이거는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럼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순종하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내가 뭐 대접받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런 부모님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육신의 아버지에게 영적인 아버지, 참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경험하는 거거든요. 훈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삭은 자기 아버지에게 철저히 순종했어요. 모리아에서 제물이 되려고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감동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12절 보면은 사자가 이르되 이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내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순양을 보내가지고 대신 제물로 이렇게 삼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15절에 감동을 받으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없으니까 맹세할 때는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맹세한다는 거예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너의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게 그 비결이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게 비결이었어요. 근데 이삭도 똑같이 합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23장에서는 그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죽습니다. 23장 1절에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 속에게 말하여 그래가지고 그 헷족 속에게서 막벨라 구를 삽니다. 그 헷족 속이 아니 그냥 우리 땅을 그냥 당신에 그냥 주겠다 이렇게 제안하니까 아이고 나 공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값을 반드시 지불하겠습니다라고요. 해가지고 땅값을 지불하고 정정당당하게 막벨라굴을 소유합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면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그래서 굳이 아브라함이 값을 지불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괜히 이렇게 민폐 끼치도록 이렇게 허용하면 안 됩니다. 정당한 값을 우리가 항상 지불을 해야 돼요. 그냥 남에게 그냥 얻어먹고 좋아하고 그러면 안 돼요. 남에게 우리가 조금 신세를 졌으면 나도 또 이웃에게 베풀 줄도 알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대접받는 거 잘하는데 자기 대접할 줄을 몰라.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반드시 아니 그 해적 속이 그냥 공짜로 주겠다고 하는데 아니 나 그 공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당한 값을 주고 당당하게 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벨라고를 샀어요. 그래서 여기 16절에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적 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나라 에브론에게 그 땅 주인인 에브론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핵족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했더라.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그 막벨라 굴에 이제 매장을 한 거죠.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다. 그래서 이 마므레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은 어디냐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나중에 이제 그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그 헤브론에 이제 아낙 자손이 그 장대한 아낙 자손이 머물러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섰을 때 12지파가 전부 다 두려워해 가지고 이 헤브론 땅은 어떻게 도모하지를 못했는데 그때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 갈렙이 유다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 땅을 도모하겠다. 그래가 자원했어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그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헤브론 땅을 차지하죠. 바로 그 헤브론이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라가 묻힌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고 나중에 이제 이 아브라함도 죽었을 때 바로 그 자기 아내 곁에 그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이 묻혀요. 그 헤브론 땅. 참 유서 깊은 땅인데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가요. 그 땅을 차지한 거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 속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장소예요. 20절에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자, 그래서 24장에 보면은 이제 뭐 그렇게 참 사랑을 받던 자기 어머니 사라가 죽으니까 이삭이 이제 마음 둘 곳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곧 하나님께 가야 되니까 아브라함이 걱정이 된 거예요. 이삭이. 그래서 이삭의 배우자를 좀 구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저기 아브라함의 고향에 오던 밧단 아람이라 그랬죠. 거기 가서 그 이삭의 신부감을 좀 구해오라고 보냅니다. 저기 24장 3절에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집안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향이 저 하란 땅이라 그랬죠. 밧단 아람. 거기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좀 구해 가지고 와라.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에셀이 그 밧단 아람으로 가서 그 만난 여인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근데 이제 엘리에셀이 그 밧단 아람에 도착했을 때 목이 막 굉장히 마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물가에서 이제 목도 축이고 타고 간 이제 낙타도 좀 목을 축이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우물을 찾았는데 그때 마침 이 리브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에게 물 좀 달라고 그랬더니 리브가가 대뜸 말이죠. 얼마나 친절하게 하는지 여기 보죠. 여기 보세요. 여기 24장 16절에 그 소녀는 이게 리브가입니다.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이 종이라는 게 이제 엘리에셀이에요.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그 모든 낙타를 위하여 빚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리브가가 얼마나 마음씨가 곱냔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 나그네에 대접할 줄 알았어요. 그 마음씨가 굉장히 넓습니다. 마음이 씀씀이가 넓어요. 자고로 여자는 마음 씀씀이가 좀 넓어야 돼요. 예? 그냥 그 마음씨가 좁쌀만 해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그냥 조금 남이 잘 되는 거 보지 못하고 뒤에서 그냥 쫑알거리고 이런 여자하고 사는 것은 이건 지옥입니다. 지옥. 리브가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 엘리에셀이 물 좀 달라고 그랬는데 대뜸 그냥 그 뜨거운 그 바다 나랑 거기 한번 저는 옛날에 한번 가봤거든요. 굉장히 거의 사막 지방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낙타를 타고 다녀요. 상인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사막이 오아시스에 이제 도착하면은 상인들이 가는 물을 축이고 낙타도 이제 물을 축이고 이제 이렇게 하고 또 떠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아니 뭐 낯선 남자 늙은이죠. 이 엘리에셀의 나이가 많았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친절하게 엘리에셀에게 그냥 서둘러서 물을 떠줄 뿐 아니라 같이 타고 온 그 낙타도 그 말 못하는 참 불쌍한 짐승 낙타 얼마나 목이 타겠어요. 그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와 가지고 정성껏 배불리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벌써 이 마음 씀씀이가 넓잖아요. 마음이 참 곱지 않습니까? 근데 게다가 그 이 리브가는 심히 아리따웠다는 거예요. 아리따워. 외모도 아름다웠을 뿐 아니라 마음도 아름다워요. 그 여자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예쁘다. 뭐 그런 노래가 있잖아 옛날에. 응? 자고로 여자는 마음이 예뻐야 돼. 마음이. 근데
리브가는 마음도 예쁘고 외모도 예쁘고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이제 리브가를 엘리에셀이 이제 점 찍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리브가가요. 누구였냐면 24절에 보면 그 여자가 그 얘기를 하는데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홀하고 아브라함은 형제지간이죠.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세요. 창세기 11장 27절에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나홀은 형제지간이었어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세 형제를 낳은 아버지가 데라고요.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낳았다. 하란이 일찍 죽었죠. 하란의 아들이 롯이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나홀은 형제지간이었고 아브라함이 형님이고 나홀이 동생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 이제 이삭이었잖아요. 백세에 낳은 아들이. 그다음에 나홀이 낳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24절에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 그러니까 나홀하고 그 나홀의 아내가 밀가입니다. 밀가. 그러니까 나홀과 밀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부두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홀의 아들이 부두엘이고 또 부두엘이 낳은 딸이 바로 리브가라는 거예요. 리브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촌수가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나홀의 아들은 부두엘이고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고 그렇게 되면 이삭과 리브가는 어떤 관계죠? 어, 저는 촌수 계산하는 게 굉장히 막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까운 친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 그래서 음, 보니까 뭐 아브라함과 굉장히 가까운 친척이고 이삭과도 가까운 친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 27절에 보면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다. 가다 보니까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참 섭리하셔 가지고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의 동생 집으로 인도했던 거예요. 그 아브라함 동생 나홀 그 집안에 가보니까 그 나홀이 낳은 아들이 부델이고 부델의 딸이 리브가였단 말이죠. 근데 이 리브가가 얼마나 참 아름답고 마음씨도 곱고 마음이 그렇게 넓어요. 베풀 줄도 알고 참 그래서 이제 그 리브가를 간택해 가지고 아, 다시 에,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24장 61절에 보면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이 종이 이제 엘리에셀이거든요.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래서 이삭이 이제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리브가를 바라보는 순간 이삭과 리브가의 그 서로 눈길 속에 그냥 전깃불이 팍 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랑을 꽃피우다가 둘이 결혼했다는 겁니다. 글쎄. 그다음에 이제 2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또 후처를 뒀어요. 25장 1절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7절에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 175세를 살고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일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시대가 마감이 된 거죠. 아브라함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이삭의 시대가 열린 거죠. 그래서 이삭이 이제 리브가랑 결혼해가지고 19절 보면은요, 드디어 에서와 야곱을 출생합니다. 19절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해서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한 연령이 이삭이 40세에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삭이. 그래서 리브가는 바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그러니까 부두엘의 딸이고 리브가의 오빠가 라반이었죠. 라반. 그래서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여기 그의 태 속에 할 때는 이 그가 누구요? 리브가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번역하려면요. 그녀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돼. 근데 전부 다 이 남성 대명사로 받아요. 사실은 여성 대명사로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사실 이 성경도요. 남성 우월주의가 여기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번역할 때 다 남성들이 번역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실은 이 리브가의 태 속에서 싸우고 있는 거니까 그녀의 태 속에서 싸우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그의 태 속에서 싸웠다.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남성 대명사 전부 다 사실은 그녀입니다. 그녀. 리브가예요. 여성 대명사로 받아야 돼. 그녀가 이르되 이럴 경우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러니까 여호와께 물은 분은 누구예요? 이삭이 아니라 리브가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게 할 때도 이 그가 누구냐면요. 이삭이 아니고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나중에 출산할 때 보니까요. 이게 쌍태였어요. 쌍둥이를 임신한 겁니다. 그래서 고민이 돼가지고 이 둘 중에 누구를 우리 가문의 장자로 세울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요. 장자가 아니고 처음 나오는 큰아들이 아니라 그 둘째 아들을 이 가문의 장자로 세워라.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출산하고 보니까 먼저 나온 애가 이제 에서예요. 여기 25절 보면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했다. 이 에서는요 아주 나올 때부터 전신이 붉고 온몸에 털이 가득해. 그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야곱이란 뜻이 발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이에요. 야짤패 1번 돼 있죠. 1번 이 나눠 줍니다. 맨 밑에 보면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리브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지 20년 만에 아들을 낳았는데 낳고 보니까 쌍둥이를 낳은 겁니다. 그 쌍둥이의 큰 형이 에서였고 동생이 야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이삭의 가문의 장자로 세운 분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리브가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크는 걸 보니까요, 참 놀랍게도요. 같은 그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 어쩌면 그렇게 성향이 다른지 모릅니다. 에서는 항상 이 친구는요, 막 힘도 세고 그리고 사냥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사냥 기술이 최고다 막 이래가지고 교만했어요. 27절에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거기 야곱은 조용한 사람, 거기 줄쳐졌어요. 조용한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탐이에요. 히브리 말로. 이 탐이란 말을 누구에게 썼냐면은 노아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완전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창세기 6장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6장의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할 때 6장 9절에 이 완전한이라니 바로 탐이거든요. 탐. 창세기 25장 27절에 조용한 이것도 탐이 원어는 똑같이 탐입니다. 근데 성경이 번역할 때 창세기 6장에서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창세기 25장에서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기도 창세기 6장 9절에 완전한 자라 번역했으면 이 25장에서도 야곱은 완전한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네? 아니 똑같은 단어인데 왜 여기서 이렇게 번역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번역을 하냔 말이에요. 이 탐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 완전한, 흠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온전한, 순수한, 죄에 물들지 않은 이런 뜻입니다. 스테인리스예요, 스테인리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탐이라는 형용사를 써가지고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 딱 3명이 나오고 있죠. 성경에 노아하고 그리고 여기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하고 그 다음에 욥기에 나오는 욥. 이 3사람을 하나님이 완전하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정말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흠이 없는 탐이었어요. 탐. 근데 오늘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야곱은 사기꾼이었다 막 이렇게 막 욕을 해대요.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약복강에서 천사 씨름하면서 회개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야곱은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늘 고민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이런 자세를 잃지 않은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조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이삭도 그러했고 야곱도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의 대를 이어 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 에서는 안 그랬어요. 에서는 자기 사냥 기술만 믿고 그냥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그까짓 게 뭐가 필요해. 이렇게 교만을 떨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요. 이제 배고프니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 팔아버리잖아요. 에서가 야곱에게. 이 33절에 쭉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 에서는 좀 교만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생각했어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하루도 살기 힘들어요. 우리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게.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제대로 응답할 줄도 모르고 이런 사람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에사가 그랬어요. 에사는 나 하나님의 은혜 그까짓 거 필요 없어. 내 사냥 기술이 최고인데 사냥 기술만 있으면 나는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야곱은 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조용한 사람이에요. 탐이어서 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래서 언제나 장막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서는 언제나 그냥 들로 산으로 쏘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어요. 에서. 왜냐하면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역시 우리 집안의 장자는 저 에서야. 그래야지 남자가 말이 힘이 세고 사냥 기술이 있어야 식솔들을 먹여 살리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삭이. 이건 이삭의 사실은 실수죠. 근데 리브가는 안 그랬어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왜 리브가 야곱을 사랑했냐 하면요. 그 출생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이 집안의 가장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이 장자로 세운 이 야곱은 매사에 하는 일이 달라요. 자기 형과는 완전히 달라. 형은 뭐 경거망동을 해. 자기 사냥 기술에 취해가지고 교만하고 뭐 하나님의 은혜 그까짓 거 뭐 이러면서 쉽게 생각하는데 야곱은 아주 신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한 줄 알고 귀한 줄 알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뜻을 받들려고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역시 하나님이 선택한 장자는 틀림없구나. 야곱이 틀림없구나. 이렇게 마음속에 새기고 있으면서 야곱을 사랑했다. 그래서 이 리브가가요 굉장히 참 아, 지혜로운 여성이고 현모양처였어요. 리브가는 외모도 아름다울 뿐 아니라 마음씨도 아름답고 그리고 굉장히 지혜롭고 청명했어요. 그래서 제가 천국 가면요 제일 먼저 만나고 싶은 여인이 리브가야. 이삭이 진짜 부러워요. 이삭이. 처음에 이렇게 리브가가 어디 한 군데 뭐 부족한 점이 없단 말이죠. 리브가가. 참 이렇게 아름다울 뿐 아니라 마음씨도 곱고 너그럽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지혜롭고요. 청명해요.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이제 이삭은 아무것도 모르고 에서를 장자로 세우려고 그래요. 근데 에서가 그 신앙의 가문의 장자가 되면은 그 신앙의 가문 무너지는 거죠. 전혀 하나님의 은혜도 귀한 줄 모르는 자가 장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가문이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삭의 남편의 체면도 세워주면서 야곱을 장자로 세우기 위해서 지혜를 짜내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리브가가 얼마나 참 지혜로운지 알 수가 없어요. 남편의 체면도 남편의 그 자존심도 상하지 않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려고 하는 리브가의 처절한 몸부림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리브가가 이제 지혜를 세워가지고 야곱을 그 믿음의 가문의 장자로 세우지요. 그런 장면이 좀 이따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36, 3절 보면 야곱이 이러는데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사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 야곱이 팔아먹었어요. 조금 배고프다고 그까짓 거 뭐 장자의 명분 뭐가 필요하냐. 내가 지금 당장 배고픈데 이러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던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 집안의 장자가 되면 큰일이지요. 음. 그다음에 26장에 보면 그 유명한 이삭의 우물 사건이 나옵니다. 16장 1절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흉년이 아니라 아주 그냥 큰 흉년이 든 거예요. 그 아브라함 때에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으로 그 양식을 찾아서 떠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삭 때에 또 큰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다 굶주려 죽고 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난 행렬을 떠나고 있어서 이삭도 이제 그 피난 행렬에 동참해가지고 그 피난 대열에 끼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그랄이란 땅에 도착했어요. 이게 그림 한번 보고 아름다운 여성 리브가 나옵니다. 이게 리브가예요. 참 아름답고 마음씨도 곱고 너그럽고 이 엘리에셀을 물을 떠서 이렇게 마시게 하고 또 말 못하는 불쌍한 이 낙타도 마음껏 물을 마시도록 이렇게 누가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마음을 쓰는 거예요. 이런 여성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리브가는 아주 지혜롭고 총명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을 참 향기롭게 잘 이끌어 나가는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그런 가문에서 결국은 믿음의 조상 야곱이 탄생한 것이고요. 그래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대를 이었단 말이죠.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가 헤브론입니다.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고 사해고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잇는 강을 요단강이라고 요단강.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여호수아 인도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7족속을 다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맨 밑에 여기 이 땅을 여기 이제 시므온 지파가 차지했어요. 그다음에 그 위 유다 지파, 이 헤브론 땅이 있고 예루살렘도 있는 이 땅을 유다 지파가 차지한 겁니다. 그다음에 그 위 단 지파,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 위가 므낫세 지파, 그다음에 위가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 또 요단강 동편 쪽에 므낫세 반 지파, 그다음에 그 밑에가 갓 지파, 그 밑에가 르우벤 지파. 이렇게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이렇게 분할해서 차지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얘기고 여호수아 때. 어쨌든 여기 창세기에 보면 여기 헤브론에 머물다가 여기 큰 흉년이 드니까 이삭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단 말이죠.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그랄 땅에 여기가 그랄 땅이에요. 여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실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아니 그냥 이 그랄 땅에 남으라는 거예요. 이 그랄 땅에 남아 있다가는 다 굶어 죽을 판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냥 그랄 땅에 남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요. 참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어려운 명령을 했죠. 100세 난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랬잖아요. 그래도 아브라함 순종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삭에게도요. 굉장히 불합리한 것을 명령하십니다. 다 지금 그랄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랄 땅에 남으라는 거예요. 이삭 보고. 이게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굶어 죽으라는 겁니다. 그럴 땅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삭도요. 자기 아버지처럼 그냥 순종합니다. 그냥 그 땅에 남아요.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했다. 생명을 걸어야 됐어요.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더니 그냥 그 땅에 남은 겁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복이 아리따움으로 그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런 적 있죠. 사례가 너무 아름다워 가지고 참 사례를 찾아서 자기를 죽일까 봐 어딜 가거든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내 누이라 하라. 그랬던 것처럼 그 아들 이삭도요. 리브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두려워가지고 어딜 가든지 당신은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했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창으로 내다보니지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그랄 땅에 남기 위해서는 양식도 없어가지고 굶어 죽을 판이야. 그뿐 아니라 이 그랄 사람들이요. 눈이 퀭해요. 그래가지고 입에 침을 질질 흘려가지고 지금 아름다운 그 리브가를 보면은 그냥 입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삭을 죽이려고 그래. 그렇게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삭은 그 땅에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땅에 남기 위해서는 이삭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의지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이삭이 그럴 땅에 남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나중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의지했던 것처럼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놀랍게도요. 전부 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고 땅은 바싹 말랐는데 그 해에 농사 지어가지고 100배나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게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농사를 못 지어요. 근데 이삭은 농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그냥 막 100배나 얻어가지고 이삭에게만 농산물이 풍부해.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값이겠죠. 그래서 그 해에 이삭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가 됐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받은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자 여기에 그 이제 힌트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삭이 농사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해에 100배나 수확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다른 집안 사람들은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삭만 그렇게 참 넉넉한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나 얻을 수 있었겠냐 말이죠. 그 비결이 뭐냐면 어렸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때 팠던 그 우물을 다 찾아가지고 다시 우물을 회복한 겁니다. 가는 곳마다 이 이삭이 우물을 팠단 말이에요. 우물. 가만히 앉아 있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퍼부어 가지고 이삭이 그냥 농산물을 100배나 얻어 가지고 부자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그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어나서 종과 횡으로 행하였어요. 손발을 놀려가지고 열심히 물을 길어다가 우물을 파서 물을 길어다가 그 밭에다가 물을 대고 씨앗에다가 거름을 주고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냥 막 기도만 했더니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그냥 복을 쏟아 부어줘 가지고 부자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많은 교인들이 생각을 해요. 미신입니다, 미신.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금나라 뚝딱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이 그냥 다 해가지고 부자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물이 있어야 돼요, 물. 그래서 이삭은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은 놀랍게도 그 우물에서 물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물을 길어다가 그 밭에다가 물을 대가지고 농사를 지었던 거예요. 옛날엔 전부 다 천수답이었잖아요. 응? 그럼 그 영화 중에 마농의 샘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마농의 샘. 그 프랑스 영화인데 아주 명화 중에 명화입니다. 그 마을에 그 우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농부들끼리 우물을 가지고 다투는 그런 그 영화인데 러닝 타임이 한 120분 정도 돼요. 한 2시간 정도 되는데 굉장히
긴장감이 높습니다. 막 손에 땀을 쥐어요. 금방 2시간이 흘러가 버립니다. 만홍의 샘 반드시 보십시오. 만홍의 샘. 그 동영상 구해가지고 만홍의 샘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러분 농사 지려면요 물이 있어야 돼, 물. 그래서 그 마농이라는 사람, 그 프랑스 명배우 중에 제라르드 음, 뭐죠? 제라르드 파르디유라는 그 프랑스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영화 배우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주인공. 그다음에 이제 아랑들롱 이제 그 2명의 주인공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두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서로 그냥 죽이고 막 이런 끔찍한 일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물 가지고 싸우다가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우물을 팠던 거죠. 그래서 우물을 위해서 물을 얻어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해에 농산물을 100배나 얻어가지고 거부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그랄 땅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방이 여기가 이제 그랄 땅이 블레셋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14절에 양과 소가 때는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반 모든 우물을 막아버려 흙으로 메어버렸어요. 음? 이거는 죽으라는 거죠.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시기 질투해가지고 이 이삭이 판 우물들을 전부 다 메어버렸습니다. 당시에 그 우물은요, 그 생명수를 얻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생명수인 우물을 막는다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굉장한 폭력이었죠. 그런 폭력을 행사해 사람들이, 블레 사람들이. 그러면서 아비멜렉 이사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고 강성한 주 우리를 떠나라. 아주 그냥 뭐 이렇게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잖아요. 응? 그런데 이삭은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순순히 그 모든 그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양보하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절대 싸우지 않아요. 이삭은. 아니 죽게 살기로 싸워야지. 아니 우리가 판 우물이니까 우리 것이다 하고 죽게 살기로 싸워야지. 그 물이 어떤 물입니까? 그런데도 다 양보하고 그냥 떠나 이삭이. 어, 그래서 그랄 골짜기에서 장막을 치고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이름을 에색이라 할 때 에색이란 뜻이 여기 나누어져 보면 다툼이란 뜻이군요. 다퉜다는 거예요. 그랄 목자들과 그 이삭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니까 에이 그래 양보하라. 그래 또 떠나. 이삭은 맨날 양보만 해요.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신나라는 뜻이 여기 밑에 보면 대적이라는 대적. 그래서 또 그랄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땅에서 나온 우물이니까 우리 것이다 하면서 막 우깁니다. 그러니까 또 양보하고 떠나. 그래서 이삭이 거기서 오며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더 이상 그랄 목자들이 이제 쫓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이삭이 자기 소유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르호봇이란 뜻이 뭐냐면 장소가 넓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는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놀랍게도요. 이삭은 맨날 양보만 해. 맨날 손해만 보고 어? 자기 주장도 펼치지도 못하고 내놓으라고 하면 그냥 순순히 내줘. 그러면 망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러면 그럴수록 이상은 더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난 축복의 비결입니다. 지금 세상은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웃을 짓밟아야 된다. 짓밟고 그 머리 위에 올라가야 네가 성공할 수 있다. 네가 출세하고 네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려면은 이웃을 다 짓밟아야 된다. 모두가 경쟁 상태고
절대로 믿지 말고 손에 양보하면 안 되고 손해 보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주장을 관철시켜서 내 이익을 얻어내라. 막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떤 이해 관계가 충돌할 때는 그냥 손해보라는 거예요. 손해보. 손해보고 말아라. 네가 손해보고 네가 양보하고 네가 네 기득권을 내려놓고 포기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럼 그 사람은 망하는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 사람 더 높여줘. 여러분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거 실천했잖아요. 그래서 들고 부른 새로운 교회를 하나님이 주목하는 거예요. 다 기득권 내려놓고 그냥 나와버렸잖아요. 그냥 험한 광야로 나와버렸어요. 이제 2016년 1월이면 10년 되는데 돌아보면요. 진짜 아무것도 없이 나왔잖아요. 근데 돌아보면 어느새 전에 교회보다 훨씬 우리 교회가 더 크고 더 지금 잘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꼭 뭐 그 그렇게 뭐 따질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굳이 따지자면은 지금 그 땅하고 그 교회 재산만 해도요 잽이 안 됩니다. 벌써 저쪽 교회하고 이쪽 교회하고 이제 잽이 안 돼. 게임이 안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다 양보하고 그냥 다 나와버렸는데 어느덧 돌아보니까요.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르호봇, 여기가 르호봇이야, 르호봇. 저 들고 부른 사론 교회, 거기가 르호봇이라니까. 그런 거 체험한 겁니다. 이게 이삭이 체험한 거예요. 이삭은 맨날 양보하고 맨날 손해만 봐. 그러면 망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 높여주시는 거예요. 더 부자가 되게 하셔. 참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요. 이제 아비멜렉이 또 찾아옵니다. 막 두려움을 가지고 찾아와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더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 족속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찾아와 가지고 뭐라고 얘기냐면은 여기 27절에 뭐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해서 내게 왔느냐. 아니 아비멜렉이 이삭을 막 떠나라고 했잖아요. 뭐 강제로 뭐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나온 우물은 우리 땅에서 나온 거니까 우리 것이다. 너 그냥 떠나라. 그러면서 막 막무가내로 몰아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언제고 지금 또 찾아와 가지고는 뭐라고 얘기냐면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우물을 다 빼앗고 그냥 빈손으로 떠나게 했잖아요. 근데 선한 일만 행했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죠, 사실은. 네. 그래도 이삭은 그냥 묵묵히 들어주는 겁니다. 그 하는 말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게 아비멜렉의 얘기예요. 아비멜렉이 보니까 놀랍게도 이삭이 맨날 양보하고 손해만 보고 떠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놀랍게도 이삭은 더 풍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안 되겠다. 저 이삭을 건드렸다가는 우리가 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우리와 당신 사이에 이제 협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당신을 해치지 않을 테니까 당신도 우리를 해치지 않도록 이제 맹세해라.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오늘까지 부엘 세바더라. 그래서 참 놀라운 체험을 하는 겁니다.
음, 그리고 이제 34절 보면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엘의 딸 유딧과 헷족속 부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됐다. 에서가 지 멋대로 결혼하는 거예요. 에서가 40세 됐을 때 헷족속이면 그 가나안 족속 아닙니까? 유대 동족과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가나안 이방 신을 섬기는 그 가나안 족속의 딸을 자기 아내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유딕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니까 그 부모였던 이삭과 리브가가 큰 근심이 됐어요. 여러분 결혼할 때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예. 부모님의 축복 속에 결혼해야 돼요. 많은 요즘에 젊은이들이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럽니다. 예. 내가 결혼하는 것이 아버지가 결혼해, 엄마가 결혼해, 엄마가 데리고 살아요, 내가 데리고 살아요. 그러면서 막 이런 놈들이 있어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 부모님이 동의를 해줘야 돼. 부모님이 동의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동의해 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부모님을 설득시키란 말이죠. 예? 여러분 결혼은 그 신랑과 신부 그 두 사람만의 동의하에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가문과 가문이 같이 여러분 그 동의해서 같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돼. 근데 이 에서는 지 멋대로 지가 마음에 든다고 해가지고 부모님의 동의도 받지 않고 그냥 멋대로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됐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에서는 지 멋대로 행합니다. 근데 야곱은 절대 그렇지 않죠. 벌써 달라요. 그런 말이 있죠. 될성 부른 잎은 떡잎부터 다르다. 벌써 노는 게 달라. 이 에서하고 야곱하고요. 노는 게 달라요. 노는 물이 다르니까. 자, 그래서 이제 27장에 보면은 돌아가가지고 여기 이삭이 판 새 우물이 나오죠. 그래서 26장까지 살펴봤는데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꼭 닮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의지하고 절대 순종한 것처럼 이삭도 자기 아버지와 자기 참 아버지, 영적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영적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에게 절대 신뢰하고 절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삭이. 그리고 언제나 양보하고 희생해. 맨날 손해만 봐. 그런데도 놀랍게도 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보여준 사람이 이삭이란 말이죠. 얼마나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했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표. 이런 이삭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 같은 자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의 평가하고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상대방을 짓밟고 머리 위에 꼭대기 올라가야 성공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철저히 사랑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더불어 살려고 하는 사람, 더불어. 항상 그런 사람은 자기 생각보다 상대방을 먼저 배려해요. 항상 상대방을 자기보다 더 높게 여기고 더 칭찬하고 더 위로하고 격려하고 상대방을 먼저 배려해.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어떤 주장 이런 걸 다 내려놔요. 먼저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유익과 상대방의 어떤 그 입장을 먼저 고려하고 그렇게 에, 상대방을 존중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잃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은 전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이제 다음 주에 야곱도 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그랬고 또 요셉도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믿음의 사람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성경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이런 사람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겁니다. 이게 창세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전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이익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조금이라도 자기 이익이 손해보면 그냥 막 갑자기 그냥 돌변해버립니다. 자기 자존심 상하게 하면은요, 그냥 막 상처받았다가 하고 막 길길이 날뛰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전혀 예수님의 온유 겸손한 모습이 없고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이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면 아무리 예배 열심히 드리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뭐 헌금 많이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어떤 때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회는 별로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만은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냥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정도 부끄럽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그냥 자기만 알고 자기 입장만 관철시키려고 하고 자기 생각에 매몰돼 가지고 전혀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고 상대방 말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그런다니까. 목사들이 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들이. 장로들 가운데 그런 사람도 많고 장로들 가운데. 원사들 가운데 그런 사람도 많아요. 또. 교회 종직들이 다 그렇다니까 이게. 신앙생활 헛하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마음이 더 넓고요. 이해심도 많고 상대방을 배려하려고 하고 공동체 지향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걸 볼 때 참 목사로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야, 저런 사람들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내가 희생해. 이게 너무 참 자괴감이 들고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어떨 때는 분노감이 막 인다니까. 그렇게 설교를 해도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자 예수님의 은혜로 자기 구원받았대. 전부 다 구원파예요. 구원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돼요. 신앙을 처음부터 다시 세워나가야 됩니다. 창세기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아브라함 같은 사람, 이삭 같은 사람, 야곱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시고 사랑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뭐냐? 이 믿음의 조상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기득권 다 내려놓고 자기 이익보다 이웃의 이익을 더 먼저 챙겨주고 먼저 배려하고 공동체 지향적으로 살았고 전부 그랬습니다.
조금 좀 자기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막 수군거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모습을 이 사람들에게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을 괜히 읽고 뭐 머릿속으로 성경적인 지식만 성경은 연구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책이 아니라 실천하기 위한 책입니다. 그거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공부했으면 아브라함처럼 본받아 살려고 애써야 됩니다. 이삭을 공부해 이삭같이 우리가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돼서 27장부터는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다음 주는 27장부터 가급적이면 50장까지 다 좀 하려고 하는데 한번 또 열심히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창세기에서 제시하는 믿음의 조상 두 번째 이삭의 삶을 살펴보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까지 예수님의 예표적인 삶을 살았던 이삭의 삶을 마음에 새기고 이삭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의지하고 절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면서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들 다 되게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모든 것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안 잘 고맙습니다. 보내시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요. 네.